반갑습니다. 2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오늘의 기도 제목, 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계속 용서하게 하소서. 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계속 용서하게 하소서. 본문은 몇 가지 점에서 제자들, 청중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우선 비유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놀라움을 제공해 줍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가장 너그러운 제한이 3번의 용서입니다. 3번의 용서를 해준다 해도 그 사람은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준에 넉넉하게 맞추기 위해서 당시의 기준을 2배 이상이나 높여 7번 완전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계속된 잘못을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것은 보통 기준을 뛰어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용서의 기준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 크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참 잘했지, 잘 말했지, 내심 교만해져 있었을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의 계속된 잘못을 어디까지? 끝까지 한없이 용서하라고 명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의 양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만 달란트라니요. 달란트는 금화로서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단위가 높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연봉이 100달란트였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이 큰 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0,000달란트와 같은 큰 죄악을 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크기에 대하여 강조하시기 위해 일부러 가장 높은 액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임금이 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빚을 탕감해 준 단 하나의 이유는 임금의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인간은 용서받습니다. 그 많은 죄를 말입니다. 비유가 주는 네 번째 놀라움은 그 많은 돈을 탕감받은 종이 적은 돈을 빚진 동료 종에게 악하게 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요. 28절, 데나리오는 로마의 은화로서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돈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오는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3달 남짓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돈인 것이죠. 100데나리오는 10,000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동료 인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의 옹졸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 청중들은 모두 이 종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우 나쁜 놈, 흥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박하게 행동할 때 이미 받은 은혜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용서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70번씩 7번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나 자매가 어쩌다 나에게 행한 잘못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상대가 정말 크게 잘못했습니까? 정말 그분의 잘못이 많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10,000달란트와 같은 죄를 대신 십자가로 목숨으로 탕감해 주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사랑하시길, 그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